열왕기상 4장.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측근 신하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 총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내무장관, 나단의 아들 사붓은 왕의 제사장 겸 자문관, 아히살은 궁중 대신,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다.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전국에 12명의 지방장관을 두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지대를 관할하는 벤훌,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아나네는 벤데겔, 아룹복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에는 벤헤셋, 돌 고원지대에는 다밧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벤 아비나답,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근처에 있는 벳스안 전지역과 벳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와 용르암까지의 땅에는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 길르앗의 라못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자손 야일의 모든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일대와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60개의 성을 관할하는 벳 게벨,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납달리에는 바스맛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아히마아스, 아셀과 알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관할하였다. 그리고 이 12명의 지방 장관 외에도 이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수석 장관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으며 그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그 속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겼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킬로리터, 보통 밀가루 약 14킬로리터,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모든 인접국들과 평화롭게 지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들의 외양간 4만 채와 마병 12,000명이 있었으며 그의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그의 궁전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조달하였고 또 왕궁의 말들이 먹을 보리와 집도 공급하였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물론 동양의 그 어떤 현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명성은 모든 이웃나라에 널리 퍼졌다. 그는 또 3,000개의 금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한 훌륭한 자연학자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절단을 보냈다. 5장. 평소에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던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려고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대적도 없고 재난을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좀 베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들을 보내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신의 종들이 일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받고 무척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노라 하였다. 그러고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당신의 전가를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들이 이 목재들을 레바논에서 지중해로 운반하여 거기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해안까지 운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으시고 내 소원대로 내 왕궁에 식량을 공급해 주십시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자 솔로몬도 히람에게 밀 4,400킬로리터와 맑은 감람기름 440킬로리터를 보내고 그 후에도 해마다 이것을 공급해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며 히람과 솔로몬은 정식으로 우호 조약을 맺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3만 명의 사역군을 동원하고 그들을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보냈는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서 보냈다. 그리고 작업 총 감독관은 아도니람이었다. 또 솔로몬은 전적으로 운반만 하는 사역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 8만 명과 작업반장 3,300명도 동원하였다. 솔로몬이 작업 명령을 내리자 석수들은 크고 좋은 돌을 떠다가 성전의 기초석으로 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건축가들과 히람의 건축가들과 그발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고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규모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였으며 성전 앞의 현관 폭은 9m이고 그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좁은 환기창들을 내었으며 성전 옆면과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다. 별관 1층에 있는 방의 폭은 약 2.3m, 2층 방의 폭은 2.7m, 3층 방의 폭은 약 3.2m였다. 그리고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외벽을 층이 지도록 쌓았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그리고 그 3층 별관의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방의 높이는 약 2.3m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룻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성전 뒷벽에 9m 떨어진 곳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18m이며 또 성전 내부 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는데 성전 내부 벽이 온통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와 폭과 높이는 각각 9m였으며 지성소 내부는 온통 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백향목 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솔로몬은 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쳐놓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단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는 각각 4.5m씩이었으며 둘 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각각 약 2.3m 길이의 두 날개를 가졌으며 한쪽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 서로 맞닿게 했는데 바깥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중앙에 서로 맞닿았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 벽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의 모든 마룻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출입구에는 오각형의 문틀 안에 감람나무로 2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두 문짝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출입구에는 감람나무로 사각형의 문틀을 만들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어 세웠으며 문마다 각각 두 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문짝에도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을 3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한 층으로 얹은 칸막이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된 총 공사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7장 또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그 궁전에는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이 있었다. 그 규모는 길이가 4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였으며 네 줄의 백향목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3줄의 들보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였다. 또 그 궁의 양쪽 벽에는 4줄의 창문이 나 있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양쪽 벽에 있는 그 3줄의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랑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2.5m이고 폭은 13.5m이며 그 기둥 앞에는 현관 하나를 붙여 지었다. 그는 또 왕좌를 놓고 앉아서 재판할 집무실도 지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온통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전은 그의 집무실 뒤편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그 모양은 다른 궁과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이 모든 건물들은 기초에서 처마까지 값비싼 좋은 돌을 다듬어 지은 것이며 그 돌들은 치수대로 잘라 그 면을 가는 톱으로 잘 다듬은 것이었다. 그 기초석은 질이 좋은 큰 돌로 만들었으며
그 길이가 어떤 것은 4.5m, 어떤 것은 3.6m였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좋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았다. 또 궁전의 큰 뜰은 현관이 딸린 성전 안뜰처럼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얹은 담으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고 죽은 그의 아버지는 노세공 기술이 뛰어난 두로 사람이었다. 후람 역시 이 분야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숭령공이었으므로 그는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와서 여러 가지 놋 제품을 만들었다. 후람은 먼저 놋기둥 2개를 만들었다. 그 높이는 각각 8.1m이고 둘레는 5.4m였다. 그는 또 놋기둥에 얹을 기둥머리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놋물을 부어서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약 2.3m였다. 그 기둥머리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꽃줄 모양의 사슬과 2줄의 놋석류로 장식했으며 기둥머리 윗부분 1.8m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공처럼 둥글게 만든 그 그물 세공 둘레에는 200개의 석류를 2줄로 달았다. 그러고서 후람은 이 2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그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입구의 양쪽 기둥은 완성되었다. 후람은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둘레는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2줄의 놋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놋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놋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그리고 후람은 물통을 얹을 이동식 놋받침 10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각각 그 길이와 폭이 1.8m, 높이가 약 1.4m로 틀에 고정시킨 사각형의 노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틀 위에는 밑받침이 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또 놋받침에는 놋으로 만든 바퀴 4개와 축이 있고 그 놋받침 4 모퉁이에는 물통을 얹을 수 있는 4발이 있으며 그 발은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놋받침 맨 위에는 오목한 받침대가 있었다. 그것은 놋받침에서 위로 45cm 올라왔고 그 깊이가 약 68cm였으며 그 면에도 무늬를 아로새겼다. 또 4개의 바퀴가 노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이 놋받침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바퀴의 높이는 약 68cm였다. 그리고 그 바퀴는 전차 바퀴처럼 만들어졌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이 모두 놋물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놋받침 4 모퉁이에는 하나로 연결된 4개의 버팀대가 있고 놋받침 꼭대기 언저리에는 폭이 약 23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으며 버팀대와 노판은 놋받침과 하나로 주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버팀대와 노판의 빈자리에는 그룹 천사와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그 둘레에는 화환 모양을 새겼다. 이렇게 해서 후람은 놋받침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리고 그는 놋받침 위에 얹을 물통 10개를 만들었다. 그 직경은 모두 1.8m이며 물통 하나의 용량은 880리터였다. 그러고서 그는 놋받침 5개를 성전 오른편에 두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으며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2 그물 장식, 기둥머리 그물에 2 줄로 단 400개의 놋석류, 10개의 놋받침, 10개의 물통,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놋소,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이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형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다. 이것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놋의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 좌우에 5개씩 놓을 등대, 꽃 장식물, 등잔, 불 집게, 대접, 심지 자르는 가위, 주발, 국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성전 출입구의 돌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그 밖의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